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에스라가 생각하는 결심,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에스라의 신앙을 본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을 꼽으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 아마 토라일 겁니다. 토라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우리는 이 성경이라 그렇게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귀중하게 여겼고 사람의 손이 함부로 닿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또한 토라를 꺼내서 읽을 때에는 토라 손이라는 것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이걸 넘기게 되면은, 이거나 만지게 되면은 때가 타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손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밀고 그러고서 넘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토라가 땅에 떨어지면은, 그러거나 무심코 땅바닥에 놨다 하면은 그 사람은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이 토라를 하나의 문서적인 책이지만 그들은 인격체로 이 토라를 대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에 불이 났다면 사람들이 대피한 다음에 가장 먼저 가져나오는 것이 토라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가 이제 못 쓰게 되거나 낡게 되거나 그렇게 되고 폐기할 때가 되면은 이 토라는 땅에라 묻어서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불에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신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 자신의 하나님 선민 사상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쇄업이 발달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죠. 지금은 소중히 보관하기보다는 그저 책장을 넘기면서 닳도록, 그리고 우리 보면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 보면은 성경이 원래 두께의 2배로 불어 있습니다. 손때에 침이 묻어가지고, 그리고 때가 묻어서 그 성경 종이가 얄팍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그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 주인의 성경 주인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말씀을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한 경외심은 이 토라와 같은 그렇게 보관이 아니라 지금은 내 곁에서, 나의 옆에서
늘상 내 손에서 더러워지고 때가 타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경외심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처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주전 539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돌아오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36년에 그들이 성전을 짓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2차 포로 기한이 되게 됩니다. 제2차 포로 기한에 이렇게 끌고 오는 지도자는 에스라라는 이러한 선지자, 학자이며 선견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자, 1차 포로 기한할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조의 손이죠. 여호야킨의 손자 스룹바벨 왕손이고, 그리고 2차 포로 기한할 때는 제사장직을 맡아 있는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서 돌아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지만 두 번째 에스라가 데리고 올 때는 거의 학자들을 데리고, 그리고서는 이 레이지파 제사장들 그리고 이런 학자들을 데리고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라가 그럼 두 번째 포르기아는 왜냐? 첫 번째 포르기아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데 그들이 지도자가 말 그대로 성경적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는 있지만 종교적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이 난잡했고, 그리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제사장이라든가 레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에스라가 2차 포로는 이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러한 율법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들은 어디에서?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그 결성되어진 율법사들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그곳에 있던 자들 중에 학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오늘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거의 2차 포로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전 안에서 레위 계열에 있으면서 레위 지파 안에 있으면서 성가대 하는 사람. 문지기는 또 누구예요? 그들도 레위 지파 안에 있으면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며 성전을 청소하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들을 우리는 고라 자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라 자손들도 레위 지파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2차 포르기아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지도자들의 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 예루살렘 성전의 진정한 회복,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그는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했던 제사장 계열. 왜냐하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면은 인정하는 것이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론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제사장 계열이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포로 귀환해서 돌아서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는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열악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주 이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냐? 당시 제사장으로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했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다 율법을 잘 아느냐? 아니요. 익숙한이라는 이 뜻은 율법에 정통하다. 율법을 통달했다.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온전한 자였고 그리고 또한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라고 율법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라고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가 여기 보면은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것처럼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것을 읽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요 능통한 자입니다. 지기가 능통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런 제사장 에스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성경학자여 율법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통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동료들 예루살렘에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왜냐하면 거기 보면 6절에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더라. 이건 뭐예요? 왕이 신임하는 사람. 당시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신임을 하면 왕에게 나가서 에스라가 왕이여 내가 이것이 필요하오니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면 왕이 다 들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에스라가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그저 편하게 먹고 살려면은 페르시아에 앉아가지고 그냥 왕 곁에 앉아서 그냥 학자로서 연구나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는 그 편한 것을 다 마다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그 지식을 페르시아에서 써도 되지만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과연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편한 생활, 내가 그냥 똑같은 표현 속에서 내가 똑같은 주의를 한다고 편한 자리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험한 골짜기라도 제가 사실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거의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찬양 구절이 아닙니다. 왜? 절 보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라 그러면 주저주저 하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 편하고 좋은 그 시설을 다 마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것은 그가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귀환할 때는 그는 다른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귀환할 때는 스룹바벨은 성전을 제목들과 군사들과 그리고 이런 것을 동원해서 왔지만 에스라는요 하나도 그러지 않았어요. 단지 율법사들과 율법서만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에 군대를 붙여주려고 할 때도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왜 에스라는 그렇게 율법만 가지고 갔느냐? 에스라가 율법만 준행하기로 마음먹고 율법을 가르치기로 마음먹고 율법을 위해서 율법의 선생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 그는 이 율법에 하나님이 주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도움,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 이거를 다 마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숨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신변보호 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요새 보면은 정치도 보면은 아주 그냥 핑계를 많이 대고 그냥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뭐 빌 다 하면서 저거를 합니다. 쇼도 해가면서. 그것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국민을 신뢰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율법책만 가지고 왔습니다. 서기관들과 학자들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왜?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말들을 동원하고 군대들을 동원해서 보호를 하고 그리고서는 개선장군처럼 올 텐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길은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얼마 만에?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진정한 학자요, 진정한 율법사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어떠한 그러한 것을 보호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었기에 그는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은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을 오면서 도적죄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해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시기하는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그러한 군사들도 왕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려면 결코 쉬운 길은 아닌데 에스라는 군대도 도움받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한 손에 의지하여서 4개월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학자요, 진정한 말씀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길을
모색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여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십시오 해놓고서는 또 사방팔방으로 또 다 뛰어다닙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손. 이 선한 손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좋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면서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모든 일을 이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게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제 판단에는 보면은 이 지식적으로 말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그 성경이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는 이거를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라고 구별합니다.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육의 사람이 있고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영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자가 영의 사람이고 그저 성경을 지식적으로 그저 보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운영해가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요새 한동안에는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근데 요새는 유튜브를 거의 안 봅니다. 이제 시들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면 그 하는데 제가 하나 본 게 있는데 김진웅 목사님이 참 저는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진짜 애국자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애국자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다. 왜? 그분은 그의 어머니가 영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완전히 영의 사람으로서 그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들었어요. 한동훈이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저거 했다라는 이야기. 아무리 교인이 많으면 뭐냐. 지도자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저 거기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느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가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별력, 하나님을 향한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육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해서 그저 율법사들을 데리고 그저 율법을 하고 가장 소중히 여긴 게 율법서였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율법서를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냥 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그들을 아마 담아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의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초대에 우리가 세워진 교회를 소래교회라고 합니다. 항해도에 소래마을에 세워졌는데 그 서상조, 서상윤 그 형제가 만주르다가 인삼 장사를 다녔어요. 개성 인삼을 팔아가지고 만주에 가서 팔고 그리고서는 이제 돈도 벌고 했는데 그들이 그곳에 갔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말라리나인가 이렇게 이제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영국의 선교사가 이제 그곳에 있다가
그들을 돌봐줘가지고 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성경 번역하는 것을 그들이 돕게 됩니다. 한글로 조선말이죠. 그 번역하는 것을 도와서, 그리고서는 자기네가 인삼장사하다 돈 버는 돈으로 다 성경을 그저 수레를 싣고 와서 마을에다 다 보급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돈으로 교회를 진 겁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잖아요. 바로 아깝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그것이 없다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희생해가면서 페르시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장사꾼도 아닙니다. 돈벌이가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전의 관리를 위한 레인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오늘 에스라의 사명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다 필요 없었던 것이, 자기의 삶을 편하게 살려면 페르시아에서 사는 것이죠. 그는 학자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페르시아에서 여생을 마감하면서 편하게 대접받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다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디에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야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야 너 가서 율법 가르쳐, 난 여기 있을까,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에스라는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자신이 그리고 학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율법서를 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가르칩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 이 성경의 율법학자들이 안주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편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뒤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에스라의 결심, 그는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한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한다면 그는 페르시아에 남았어야 하는데 그는 왕의 곁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고 또한 그곳에 가서 그는 학자의 대우를 받는 것이 페르시아보다는 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마음먹고 또한 그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도적대와 적군들이 언제든지 기습할 수 있는 그 길을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그리고서는 그는 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결국은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아마 저는 그 제사장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성경 관리인들을 먼저 가르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가서 뭐 했죠? 우리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들을 다 지적하고 이혼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라고 그런 그렇게 했던 것.
그러면 그 사이에 그의 행위가, 그가 가리키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옳다고 칭찬만 받았을까요?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아들도요,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사마리아에. 그 정도니까 얼마나 지탄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겠어요.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정치 상황을 보면서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은 알겠더라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이 정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자기 희생을 보면서 국민을 위하는구나. 자기 출세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국민을,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요. 왜? 내 성공을 위해서 남이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무관심이었고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에스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그는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지도자, 그래서 그 지도자를 율법사들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 율법단체를 만들어서 이 율법 선생들이 하시딤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물론 이 하시딤이 나중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스네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에스라의 순수한 말씀 가르치는 자가 나중에 그 안에도 어떤 자가 있어요? 정치와 결탁해서 정치 욕망을 가진 사두개파가 있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권위의식을 주장하는 바리새파가 있고, 또 그들 중에서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면서 금욕주의자들이 나오게 되는 에스네파가 물론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시딤 율법주의자들, 에스라가 하나님 뜻 안에 살고자 했던 그의 모습, 우리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책망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찢어지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민으로 사시기를 바란다고 그는 가서 애쓰며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에스라에 의해서 우리가 편찬됐고 성경이 오늘날의 성경이 생겨나게끔 됐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 토라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고 외쳤던 이 모습, 이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다면 과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을 위하여 안위와 어떠한 편안함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달려갈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소명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이 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